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충남, 미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김충남 형제하고, 친구하고, 최효성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오셨습니다. 잠깐 여기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두 분이 나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두분 하시고. 예. 그 같은 동네에 하나님 은혜로 그냥 80 넘도록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고, 초등학교는 1년 후배고, 중학교는 같이 다녔습니다. 중학교는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목포서 같이 다녔습니다. 먼저, 목포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했는데, 자취하면서 그때, 목포 그리스도 교회 대한동 최요한 목사님이 하시기 전에, 사남수 이과 애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간 내용을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간 내용 한번 말해봐요. 연동에서 둘이 자취를 할 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요. 차남수의과 있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였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인데 초가을이나 겨울이 갓바위에서 노인 두 부부가 니아가에다 채소를 싣고 목포에 있는데 도깨비 시장으로 와요. 그거를 밀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터진목에서 성바오르병에 있는데 KBS 방송 그 높지 않아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와서. 그래야 그거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정신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서 한 말인가도 몰라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 시어사기는 그래서 같이 진짜 자취했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내가 그걸 본받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둘이. 박수 한번 하네요. 최요성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김충남 친구. 여기는, 어떠냐면은, 결혼을 전남대 나온 간호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마땅히 직업이 없으니까, 너 미국 안 가면 내가 너 때려 죽일란다 그래갖고, 억지로 마누라 끌고 미국 가갖고 크게 성공해갖고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쪽 의자에 한 분 앉으시고 한 분 이쪽, 대기업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기업에서 받은 연금만 해도 한 분은 요리 앉으시라고, 한 분은 요리, 한 분은 쩌리. 장로님 저쪽으로, 저거 의자 있어. 은퇴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연금만 해도 1억이 넘는답니다. 잠깐 소개 말씀하시죠. 김충남 씨 박수로 환영합시다. 잠깐 내 자신을 소개하라고. 1957년에 8월 4일이었어요. 그날이 독천 장날인데 이 친구가 목포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방학 때 와서 저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오솔레미오를 할 때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몸속에 있는 물을 다 눈으로 뺐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범마울등이라고 거기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까? 말해?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살을 안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50년 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비서를 연세대학교 음대 수석 졸업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는 우리 생각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5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니
일상을 살면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것이 신앙인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솔레미에를 듣고 울었던 그때 그 오솔레미에의 배경과 제가 라틴어를 합니다. 신학교를 다녀서. 그런데 그걸 제가 라틴어로 잠깐 제가 노래할게요. Quando sarò te, lo teo solo mi, quando te mare l'acqua de curia. 그렇게 이태리 말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하고 라틴어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권사님은 이 집사님이 소개를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아, 영암 미암에서 멀리서 왔어요. 산 넘고 네. 이 상태로. 그러면 이제 잠깐 두 분이 나와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산이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괜찮아요? 줘봐. 그거 마이크.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소개하고 잠깐 인사하고. 미암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름은 문명숙입니다. 권사님이에요. 친구인데 나는 집사원은 권사님. 예. 아니야, 뭐, 내가 그쪽에 15년 다니라고 내가 알지. 유명한 교회. 예, 예, 이제 마이크 했습니다. 예,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 져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개의 설교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칠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5장 발복, 6장 구제기금, 구제재물 기도금식, 7장 구차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0장은 12제자 파송입니다. 10장 12제자 파송.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13장 천국 비유장. 18장에서 20장은 공동체 설교입니다. 18장 어린이 징계 용서. 19장 부자 청년.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20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24장 재림징조. 25장 달란트 열처녀.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여졌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앞장 책에 나온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의 그 중간기 400년이 있지만 한 장만 넣으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하고 대비되는 책이다. 구약 모세 5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대비되는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치유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니까 하인이 8절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8장 14절에는 베드로 장모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수정 드니라. 수종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네 하인을 낳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만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낫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직접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강 회장님,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해결해 주셨죠? 예? 아멘. 예? 직접, 강 회장님 직접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김미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취업하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6월 달에 삼성전자 취업하게 하시고, 자, 공주대학 졸업했는데 한전을 유시해서 7개 대학, 7개사 다 합격하게 하시고 지금은 미국의 국제기업 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두 번째 설교가 12제자 파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시느냐?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시고 보내사 전도하며 봉해사 전도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인격적 교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유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집 떨어짐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홍 100배, 홍 60배, 악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해석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인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지만은 잠시 견디다가 한란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 씨가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결실하여 혹 100배, 100배, 혹 6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서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16장에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꾸 떨어진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반석이란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18장,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공동체 설교라고 했습니다. 18장은 무슨 내용이냐? 18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징계 용서. 어린이 징계 용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한 명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징계는 어떻게 하냐? 15절 16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공고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7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번까지 하니라. 이게 쉽겠어요? 강 회장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난 사람인지라 용서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게 성화예요, 성화.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장은 보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20장 20절 28절에 보면 한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합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의정, 하나는 자의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으로 주려 함이니라. 21장은 호산나 입성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두 제자에게 명합니다. 저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오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도 쓰고 건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제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깔고 호산나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26장은 체포입니다. 체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향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더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선한 행동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중급을 준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7장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57절에서 61절 보면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시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안장되도록 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나귀를 가진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를 내어준 집 주인, 나귀의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소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참으로 구제주가 오셨다고 말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바이블 동서남북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앙자우산 유대인들에게 앙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1장 족보 탄생 2장 동방박사 애굽 3장 두 사람 일 예수님 요한 4장 시험 5장 발복 6장 구제기금 구제 재물 기도 금식 7장 구차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8장 백부장 장모 백부장 베드로 장모 9장 혈루증 여자 10장 전국 비웃장 11장 10장 열두 제자 파송 11장 두 사람 투 12장 어린이 징계 용서 네, 감사합니다. 김 실장이 저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 이거 100번을 해도 틀린 것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내가 100번, 1000번은 못했어도 100번 넘게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안 하고 보면서 할게요. 안 틀리게. 12장 밀밭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서 먹어서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13장 천국 비유장 14장 오 요한의 바다 오병이어 요한의 바다 오병이어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6장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7장 변화산. 변화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씀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초막셋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장 어린이 징계 용서. 어린이 징계 용서. 어린이 징계 용서. 어린이처럼 겸손해라. 징계는 단독으로 먼저 찾아가서 고면해라. 용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19장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모 경경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니까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부자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9장 부자 청년.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이 3시에 옵니다. 6시에 옵니다. 9시에 옵니다. 12시에 옵니다.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씩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삯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1장 호산나 입성. 22장 칠형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없이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예 아들이 없었습니다. 7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사와 같이 누구 아내가 되지 않고 천사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장 칠화. 화 있을진저 7가지가 나옵니다. 24장 재림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이 남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승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5장 달란트 열처녀. 27장 체포. 26장 체포. 27장 십자가. 28장 대지상명령 부활. 마태복음 28장 20절 대지상명령을 읽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지상명령 28장 20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